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칭의,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칭의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마틴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깨닫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존 칼빈은 이 칭의 교리가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교리 전체의 주요 항목이며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라 말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가톨릭과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구분은 이 칭의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칭의가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선언적이며 법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도덕적인 갱신과 변화의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단계가 이 칭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칭의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칭의를 법정적 선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주보에서 보시면 칭의, 일컬을 칭, 옳을 의, 옳다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법적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 웨인 구르덴 목사님의 정의를 빌려왔습니다. 법적 행위라는 말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재판을 받는다거나 또 재판을 방청하는 일이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피고인에 관해서 판결을 내리는 장면을 여러분 TV나 뉴스를 통해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변호인은 예수님이며 또 우리를 고소한 사람은 대적 마귀들입니다. 판사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신다고 합니까?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의롭다, 죄가 없다,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탕탕, 이것은 죄인 자신의 어떠한 행위와 상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거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법정적 선포는 죄인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이 칭의를 통해서 죄인의 내적 본성이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죄인의 상태는 의로움이라는 자격에 미치지 못하죠. 아직 죄인이라는 상태는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포를 받는다고 해서 죄인의 본성이나 성품이 의로움의 자격에 만족한 상태로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의로움이라는 상태가 95점 이상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상태가 30점이든 60점이든 70점이든지 간에 95점 이상이 되어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30점, 60점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선포된다는 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아무리 선택된 자라고 해서 95점이 통과인데 60점, 30점 맞은 사람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자격도 안 되는 죄인을 의인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일까? 우리 지난주 또 지지난주 하박국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며 또 패역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지금 이러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30점, 60점인 사람을 통과시켜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서 3장 20절과 26절, 오늘 27절과 28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을 좀 우리가 또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놔줘 보세요. 앞에 20절부터. 자,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 나타나는 의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의로움이라는 상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합니다. 누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까? 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영역, 마음의 인정과 동의,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회개와 믿음에 관하여 제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원의 서정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 오직 믿음으로 허락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선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란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믿는 우리의 이 지적인 영역에서 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에서 이 나타나는 믿음이 어떠한 행위가 되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지지 않기 위하여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통로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가의 개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우리에게 넘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가의 의미를 우리는 벌써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도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했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의,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 그 놀라우신 의로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탕탕탕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의 행위와 상태를 보지 않으시고 죄인의 본성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의로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자라고 낙제 점수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이 이 놀라운 칭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영구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타가 좀 있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칭의가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것은 유효합니다. 자격을 잃거나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신교가 가톨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칭의 교리에 성화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칭의라는 말보다 의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의화를 단순한 법적인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영혼에 주입이 되어서, 인간의 영혼에 딱 주입이 되어서 실제로 죄가 씻기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입이 되어서, 뭐 주사 맞듯이 주입이 되어서 인간 본성 내부에서 실제로 의롭게 변화된다는 교리가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의화, 칭의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회적 사건으로 칭의를 딱 정의했어요. 탕탕탕 의롭다라고 정의했지만 가톨릭에서는 의롭게 되는 그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중간에 탈락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보는 견해가 가톨릭의 교리예요. 우리 개신교의 교리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칭의에 관하여 기억할 것은 칭의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없어진 것은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죄만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할 자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0이 된 상태예요. 이것도 놀라운 은혜죠. 0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플러스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풍성한 의입니다. 죄의 용서만이 칭의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상태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잊지 마십시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는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의, 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칭의가 사법적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리는 무죄 선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됨, 이 양자됨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우리,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맏형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큰오빠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에베소서, 로마서, 디도서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하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 다른 상속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이 놀라운 은혜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택과 함께 예정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건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완성을 또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는 상속자로서의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속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직 남았어요. 아직. 우리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일한 그 부활의 몸을 이룰 때 이 완성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 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많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또 누리고 있는,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이 그렇죠. 우리가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닌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종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무리 구약시대에 종이 좋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들이 나타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보살핌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늘 어디서 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런 염려를 합니까? 부모가 다 해줘요. 아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부모가 챙겨줍니다.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주 완벽하게 또 모자람 없이 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명교회도 지난 1년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아주 세심하고 조화롭게 보살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초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그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안내, 지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시해 주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심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랑의 징계까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아들이라서 자녀라서 때로는 사랑의 징계도 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얼마나 달고 풍요로울까요? 그 열매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됨에 참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피곤하지만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칭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누리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미 법정 선포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선포를 받았습니까? 죄인이라고 판결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의롭다, 죄 없다, 탕탕탕 완벽하고 확실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의심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0점, 60점이라는 점수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선한가? 라는 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의심과 죄책감에서 떨쳐버리려고 하죠. 자신의 수준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많이 했어. 마틴 루터가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했대요. 그러자 신부님이 야, 이런 것 가지고 좀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래요. 왜요? 그 죄책감과 그 의심을 자꾸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한 것은 행위일 뿐이에요. 행위. 내가,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빨리 깨닫고 그 정죄감과 의심, 죄책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봤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의,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함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정죄감과 의심,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자유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고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특권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 우리 잘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편함이 없습니다. 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벽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임을 믿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됩니까? 말씀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되뇌고,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은 세게 믿어야지. 내가 아주 세게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듣고, 읽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이도, 어른도,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신학교 교수가 와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갑니다. 믿음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그 결단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자들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